저에게 참 깊은 여운을 준 드라마 중에 그 미스터 션샤인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조선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격변기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참 눈물나게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드라마의 그 여주인공 고신혜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그 애씀이 참 눈물겨웠는데요. 이분은 뭐 그 당시 최고 지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대부 중에서도 조선 최고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집안이 뭐 왕실과도 가깝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권리와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독립운동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여주인공이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비장한 각오를 담아서 하는 또 고뇌가 담긴 그런 대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받아 적은 대사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걸 한 번씩 꺼내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대사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이가 100명이면 나라를 팔겠다는 놈들은 1000명이다. 허나 그들이 보탠 열은 쉬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니까 나라를 파는 이는 목숨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놈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보다 10배, 100배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여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드라마에는 항상 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나랑 같이 미국에 가자. 여기 다 정리하고 나랑 가서 미국에서 떠나자. 미국으로 떠나자. 막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 여주인공이 참 눈물 어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생각을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소? 가보지도 않은 미국의 거리를 매일 걸었어. 기어와 함께 나란히 그곳에서 공부도 했고 얼룩말도 봤어. 기어와 함께 잠들었고 자주도 웃었어. 그렇게 꿈에 100번도 더 넘게 떠나봤는데 그 100번을 난 다 다시 돌아왔어. 이게 참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100번도 더 넘게 이 사랑하는 남자와 미국에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뉴욕의 거리를 누비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꿈을 꿨지만 그러나 망해가는 이 조국을 앞에 놓고 100번도 더 나는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려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뭐 이거 말고도요. 마음에 여운을 주는 그런 명대사가 제가 받아놓은 것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받아 적어놓으면 항상 그걸 써먹습니다. 반드시. 또 언젠가 제가 또 인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 명대사 중에서 이 드라마 전체를 어우르는 그 나레이션, 이것도 제가 옮겨줬고 종종 묵상을 하는데 최근에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교수님도 이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저는 목사니까요. 뭐 이 무게와 깊이는 다르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마치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제는 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겪어했던 그 마음의 갈등은 그동안 익숙했던 조선의 그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조선의 전통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는 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낯설며 그 당시는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또 계급사회의 붕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이게 뭐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일은 두려움. 이건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하던 구한말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딱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제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섭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막 뒤흔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기.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마음에 고뇌가 많아요. 생각도 많고. 사실 제가 겪었던 그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뭐 이 정도까지는 혼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거나 세상에서 바르게 살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저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인데 지금은 모든 가치관이 뭐 동성애를 위시해서 그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건 말고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마약 같은 걸로 도파민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또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극심하게 갈라지고 있는 이 진영 간의 논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드라마를 뭐 이런 각도로도 보고 또 저런 각도로도 보고 또 어떨 때는 거기 나오는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과연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어떤 고뇌가 있는 건가? 이제 뭐 노총각이 평택에 와서 뭐 결혼도 했고 또 교회도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래서 나한테 뭐 고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사꾼이에요. 변질된 목사예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고뇌해야 되거든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게 그게 꼭 교회의 잘못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년들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뭐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나라 팔아먹는 그 천명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유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산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이 일이 너무 비장하고 너무나 고뇌가 많으며 그러면서도 이런 분들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견인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전하려고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 믿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그냥 존재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기인식이 참 중요한 게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면 되겠냐고. 막 화가 날 때, 또 누구에 대하여 막 미운 마음이 밀려올 때,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정교육을 시켰거든요.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생각해 보면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정말 이상한 엄마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친구하고 막 싸우고 들어오면 모든 엄마가 다 자기 아들 편을 드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네가. 이게 어린 제 마음에 얼마나 그 상처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사과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막 울면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잖아.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요. 이게 그 시절 예수 믿는 어른들이 보여준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 우리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 그럼 네가 좀 손해를 봐야지.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이 정체성, 이 존재감을 심어주면 이제 커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존재의 문제, 이 정체성의 문제, 너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이걸 강조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이 정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족속이다. 이것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둠과 빛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이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빛의 열매가 뭔지를 쭉 피력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11절 보십시오.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이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빛은 열매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도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열매로 구분하는 것처럼 빛에는 열매가 있대요. 그리고 어둠의 특징은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아까 그 여주인공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은 이 1000명이나 되는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목숨도 걸지 않을 뿐더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없거든요. 그 열매가. 저는 그 여주인공의 말이 너무 와닿는 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여주인공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100년이 더 지난 오늘날까지 그 정신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뭐 몇 명 이름이나 알지 그 사람들 누가 기억하느냐고요. 아무 열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우리 평택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지난 8년 동안 이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뭐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다 필요 없고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니야. 나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내 존재가 빛이야. 이걸 인식한다면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여러분 빛은 그 일부러 막 드러내려고 막 애쓰고 선포하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이 빛의 위력을 느끼는데요. 그 새벽에 제가 화장실에 간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일찍 나와야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안 깨우기 위해서 저는 항상 그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면 핸드폰을 들고 후레쉬도 안 켜요. 그냥 화면에 나오는 그 빛만 켜는데 여러분 이게 환한 낮에 보면 너무나 미미한 작은 빛인데요. 캄캄한 방 안에서는 이게 얼마나 강렬한지 빛은 정말 위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잠 깨우지 않고 조심조심 내 발등만 비추어도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빛이 가진 영향력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달리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밝아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면.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속해 오시고 안 오시고가 좀 그 차이가 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일로 속해 한번 빠지면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좀 안 살아나는데
또 어떤 분이 안 나오시면 갑자기 막 분위기가 환해지는 그런 속회가 있어요. 그분이 안 나오시니까 속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존재가 빛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빛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노력해라.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믿는 우리가 꿈꿔야 될 변화 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구호처럼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꿈꿔야 될 세 가지 변화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외쳐야 할 구호가 나는 빛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난 과거에 어둠이었다 할 때 여기 나오는 어둠은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존재의 문제예요. 그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열매 없는 그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는 거.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다 빛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는 얼마든지 이 생명력은 하나도 없고 가지만 무성한 사람 모으기에 혈안이 되고 유명해지려고 혈안이 되고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질 그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정체성을 자주자주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그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육아 프로그램을 본 게 불쑥 떠올랐는데요. 뭐 언제 건지도 몰라요. 거기 나오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그 어린이애가요. 막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불안감이 많으니까 그 학교를 안 가요. 아니요, 못 가요. 그리고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그 분노가 막 폭발을 하는데 그 전문가의 말씀이요. 그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알고 봤더니 그 아이 아빠가 그런 강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도 치료를 받고 엄마도 치료를 받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많은 어린애한테 이 전문가가 계속 이걸 되뇌이게 하더라고요. 난 두렵지 않아. 난 불안하지 않아. 놀랍게도요.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엄마랑 같이 학교에 가도 교실 앞에서 뛰쳐나가던 그 아이가요. 학교 가기 전부터 그 전문가가 시킨 대로 난 두렵지 않아. 난 불안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교실로 들어가면서도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자신 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 마지막에 그 어린이가 이제는 엄마 없이 혼자서 학교에 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게 우리의 행동을 자꾸 규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빛이야.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러고 보면 성경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게 선포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독백으로 저 스스로에게 자주 꾸짖거든요. 아니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러면 돼? 김의수 너 정신 차려. 이게 뭐냐 너 추하게. 이게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그냥 멍하니 있지 않아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장면이 불쑥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참 예와거리도 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 어린애가 학교에 가면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이제 불안하지 않아. 자신이 있어. 그게 막 선포하면서 가는데 그게 딱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이 마음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혼미해질 때 이 정체성이요. 나는 빛이야.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의 자녀야. 이걸 자주자주 선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는 우리가 꿈꿔야 될 변화가 뭐냐? 삶의 변화예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존재가 변했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빛이다 이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걸 자각할 때 우리가 행위의 변화를 꿈꿀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입으로만 나는 빛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이것만 되뇌는 게 아니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어둠은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게 없습니다. 근데 빛은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로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 빛의 열매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진리, 정의, 선함,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빛의 열매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내 삶과 행동의 변화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된 정체성으로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어, 이런 평가를 얻어내시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꿈꿔야 될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뭐냐 하니까 영향력의 변화예요. 영향력의 변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먼저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내 존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또 아까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와이파이는 공유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만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공유기가 없는 저 밖에 나가가지고 아까는 이 와이파이가 됐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작동되는 그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배회할 때 그들을 견인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가지고 구호처럼 독백하는 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걸 자주 독백하거든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요, 저도 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데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밤에도 낮에도 막 활력이 넘칠 때도 인생이 막 시들시들해질 때도 큰 기복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말씀이라는 작은 등잔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슬럼프에 빠져 계시는 분,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길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영향력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쳐야 될 영향력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그 앞에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그 빛의 근원 되신 주님의 자녀라는 걸 숨기지만 않으면 돼요. 인위적으로 감추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된 여러분의 존재를 자꾸자꾸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카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 어둠의 자식들을 훈련하지 않는다. 사탄의 유일한 전략은 단 하나, 빛의 자녀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 꺼진 자리가 바로 어둠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이 자꾸 악해지고 가치관이 변하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요. 입술로는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빛이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실질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 사명 없이 그저 편안함을 안주하 있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 그 여주인공이 100번도 더 넘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을 꿨지만 왜 그 100번에 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느냐고. 자기에게 부여된 조국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을, 그 빛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은요, 항상 편안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 고민이 없는 그 편안한 길에서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각자 부르신 곳에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빛 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주의 자녀, 또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는 다 이 부르심이 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힘있게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들으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자기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을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예전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평택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이,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빛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그 격변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빛의 위력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일상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이고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들으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감성이 아니고 감사와 순종이고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희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나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희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존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곳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년 동안 우리 평택교회를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 지는 사명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감사하며 순종하도록 이번 한 주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평택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다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 순종의 팔걸음을 내딛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